주께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합니다. 나의 맘만.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에셀, 이 하나님, 에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반석, 돌 이런 뜻이고, 에셀은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라고 큰 바위로 그렇게 기념석을 세웠는지 아니면 큰 돌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념 이 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념석을 세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기념석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우라 하셔서 길갈에 기념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사무엘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기에 기념석을 세우겠다, 에벤에셀 하면서 그 기념석을 세웠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이 석은 그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저들이 그 블레셋에게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해서 감격해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고, 이 다음 주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더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생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부 모여서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좀 하자.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우리 동생들은 다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46년 전, 만 46년 전, 한 47년째가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삶을 참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온 그 7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장남이고 동생 밑에 온 7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한 때가 언젠가 하니까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출발하면은 이제 주중에 같이 만나면 되겠다 했지만은 답장이 주중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2명은 텍사스에 있고, 1명은 또 시애틀에 있고, 또 1명은 LA에 있는데, 각자 자기 이제 잡이 있으니까 전문직을 하고 있으니 시간이 안 되고, 남는 시간은 토요일밖에 안 된다. 금요일까지 일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오면 토요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47년 전 고향 땅을 떠날 때, 이민을 갔을 때 우리 오남매는 굉장히 이 소풍 가는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 가는구나. 그런데 40살이신 저희 아버님, 그 당시 39살인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고망고망한 이 5명의 자식들,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어떤 기반도 없는 곳에서 정말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출발한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민을 간 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민백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걸 뭘 들고 오셨어요. 출발하기 며칠 전에. 봤더니 나무 인형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달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민을 가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몇백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이제 사서 가면은 그 나라에 가서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잘못 얻은 거예요. 걔네들이 이런 목각 즉 인형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 나라 이제 도착을 해서 저는 이제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4명의 동생 중에 막내는 어려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나이고, 그 막내 우애가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3, 그 다음에 초6학년 됐어요. 근데 다 1학년으로 집어넣었어요. 언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는 그때도 벌써 70년대 후반인데 토요일은 다 쉬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학교도 토요일은 학교 안 갔습니다. 그 나라는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또 비 오면 학교를 안 갔어요. 요즘에도 비만 오면 전 기분이 좋아요. 괜히 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비만 오면 괜히 오늘은 기분 좋은 날 그래요.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옷도 가지고 장사를 나가고, 또 이 인형,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그 스페인어가 인형이라는 단어, 무니에까가 인형이에요. 무니에까, 노quere comprar 무니에까를 차지 않겠냐, 인형을 차지 않겠냐,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배웠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시고, 저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그것들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1시간 버스 타고, 좀 더 가면 3시간, 5시간, 제일 멀게는 7시간도 타고 가는데, 왜 시내에서는 그러면 이걸 팔지 않았느냐? 시내에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안 되죠. 근데 그 1시간만 좀 벗어나면은 아주 시골이라, 시골에 있는 데는 이런 가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살려고 시내에 오기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먼 곳에 나가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파는데 뭐 다 흙길이죠. 흙길이고 뜨문뜨문 집이 있고 뭐 대문 같은 건 없고 다 오픈되어 있고 흙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앞에 이 마당에는 뭐 개도 다니고 닭도 다니고 돼지도 다니고 뭐 그리고 문도 없고 초인종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부르려면 알아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서 보여주고 참 아버지하고 둘이 다니면서 그러한 삶에서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늘 생각이 나는 것이 너무나 허기진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제 다니면서 이걸 팔려고 다니니 그 더운 나라에 보통 35도에서 38도인데 너무나 더워서 식당에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당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허접한 어떤 그 공간인데 거기에 나무 의자 몇 개 놓고 이제 식당인데 뭐 음식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나라 말로 피디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파게티 그 딱딱한 거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거로 스파게티를 좀 만들 수 없느냐 파스타를 그랬더니 그 파스타 넣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좀 끓여만 달라 보니까 타바스코가 있고 소금이 있으니까 그걸 끓여주면은 타바스코하고 소금 쳐서 아버지하고 끼니를 때우고 또 다시 무거운 거는 이 아들이 메고 문예각 인형은 아버지는 옷을 메고 또 이렇게 팔려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충청도 청주뿐인지 논산뿐인지 잘 제가 좀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물어보려고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뼈대 집안의 따님 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충청도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참 아버지 어머니를 잃으시고 참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서울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평화시장에서 미싱집에서 시다로 들어가서 먹고 지어주는 것만 하면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미싱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민 가서 미싱 하나 얼마씩 내고 외상으로 사서 어머니는 집에서 미싱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제품집에 납품을 하고 동생들은 학교 갔다가 오면은 밑에서 시다 노릇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살던 집인 방이 두 칸에다가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인데 몇 명이 살았냐면 11명이 살았어요. 한쪽은 7명은 우리 가족이고 4명의 가족이 다른 또 방에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안 되게, 부담이 되니까 그분들도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렇게 11식구가 화장실 어떻게 썼는지 지금도 생각하니까 야, 참 11식구가 잘 견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근데 옆에 그 사시던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분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보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사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고 선생 혹시 일요일 날 장사 가지 말고 같이 교회를 가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보실 적에 주일 일요일이 되면은 옷을 깨끗이 입으시고 단정하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그분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굉장히 고달픈 겁니다. 돈 한 푼도 없이 이민자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언어도 모르지요.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지요. 외국인이라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서로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다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는 저희의 가까운 이웃이고 친척이고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 이민 땅에 보내서 그 이민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 한 집에 살던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저희가 이민 가서 정말 축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배신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큰 아픔인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계기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을 갖게 했다면 그 계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저주는요, 모든 게 잘 되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삶에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살면은 악한 것들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는 어느 때는 이 하나님하고 참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때는 아마도 이 코로나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그래 돼 버리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죠.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으면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감동적인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 때는요, 무정부 상태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것도 20년 동안 나라는 그 강한 블레셋에 예속되어 버렸고, 저들은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무정부가 혼돈 아니겠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들이? 그것은 20년 전에 저들에게 있었던 큰 패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그 리더 엘리 제사장, 이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도 아버지 들려서 제사장인데 두 아들 제사장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자에서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넘어졌는데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예속을 당합니다. 그 당시 엘리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활동을 안 해요. 이 큰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가 블레셋에 예속이 되었는데 그런데 활동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는데 20년 동안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릇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바램이 있는데, 어떤 바램, 그 바램을 갖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릇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달라는 바램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 그릇 안에 있는 걸 다 회파해버려요.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 공백 상태입니다.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그 나라의 위협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등장을 해요. 공개적으로 등장하면서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로 모이는데 그냥 너희들이 미스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이렇게 채우자 그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방 우상인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서의 고통, 무정부 상태의 공허,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중에 저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분깃을 가지고 내가 허랑방탕해서 다 내가 날려버려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면 모를까. 일반적인 이 생각을 가졌다면 이 분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서 뭘 좀 잃어봐야지, 성공해봐야지, 그런 마음들 갖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깃을 받고 큰 성공을 꿈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갖고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이제는 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집에서 붙어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이제 부족한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어요. 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굶주림의 고난, 모슴의 이 삶의 고통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고.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그냥 그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누리는 건 이거 당연한 거야. 아버지의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버지의 고마움을 깨달은 것이 그렇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고난으로 그렇던 또 어떤 사건으로 그렇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7장 3절인데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고정하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고정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희 가족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여러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외울 것이 많은지,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고, 뭐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고, 참 외운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예배 참석하는데 또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길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또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들은 또 왜 이렇게 기교도 길고, 헌금 시간에는 어느 때는 뭐 헌금을 했다가도 하고 안 했다가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서 하는 어떤 그 형식, 의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요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그 교민들하고 함께 친교하고 또 어떤 정보도 얻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다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지식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파라과이 지역에 순복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비탈진 땅에다가 그냥 흙 위에 세멘트를 깔아놓고 옆에 베니다판으로 막아놓고 의자들을 구해놓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포스터를 여기저기 이제 붙여놔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일부 때는 내가 그 부흥회를 왜 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다가 일부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났어요. 일부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남미에 두 가지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교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돌았어요. 하나는 휴거라는 책이에요. 휴거라는 책을 많이 이렇게 이 교인들끼리 돌려서 읽었고, 또 하나는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을 굉장히 이제 제가 감동 깊게 이제 읽었는데,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최자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 목사님이 없었던 시대에 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참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3일 했는데 3일 내내 그 목사님께서 외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받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도 성령 세례 받기 전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3일 내내 하는데, 제가 뭐 성령이 뭔지 들어봤어야지,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데 3일 내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녁 내내 3일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 다 남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요, 1세대 우리 순복음의 이 목사님들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 힘든데도 한 명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아주 순수했어요. 고 최전실 목사님이나 우리 고 조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을 느껴요. 정말 매력을 느껴요. 조영규 목사님 지금 하나님 부름 받으신 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뭐 재산이 뭐고 얼마 벌고 별별 소리 다 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신다,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분 재산 얘기가 나와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그냥 없는 분도 드물어요. 참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1세대 우리 순복음의 1세대 목사님들은 순수한 거예요. 그 최실 목사님도 남으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남았죠. 근데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해. 그래 제 차례가 됐네요. 저도 자꾸 막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고경환 너는 성령 세례 받았다 뭐 그런 음성이 들렸나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믿게 된 것이. 그리고 다들 갔는데 저는 얼마까지 혼자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와서 혼자 딱 바깥에 나오는데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바람에 향기가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 오기 전에 내가 맡았던 바람인데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무들이 조금 쭉인데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후반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 데리고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리만 치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곡기를 끊고 갈망하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미스바의 영광은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에게 예전에 다 뺏겼던 거 그거 다시 다 회복이 되었죠. 빼앗겼던 재물, 가축 다 다시 찾았죠. 무엇보다 그들에게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이제 자존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억눌려 살았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영광, 이런 은혜 언제? 진실된 그들의 마음으로 그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했을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개혁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사건 앞에서 세상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영적인 기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그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그 안 좋은 사건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보니까 믿는 게 부모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집 큰아들 약간 이제 이상해졌는데 좋은 쪽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교회에서 큰 소리 기도하는 거 허락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주여 삼청도 뭐 옷 모든 교단도 다 오고 뭐 방언도 하고 기도하는데 큰 소리 기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오물오물해도 다 알아두셔. 큰 소리로 하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때였어요. 방언한다? 그러면 사람이 눈이 뜬근하죠. 이거 이상하게 돌았구나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 전에 있었던 교회 가서 나는 큰 소리를 기도하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은 큰 소리 안 해도 들으시지만은 근데 내 속에는 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주님을 부르고 싶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복음 교회로 교회 환경은 너무나 다르죠. 순복음 교회로 이렇게 옮기고 부모님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진실대로 믿는 게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부모님도 이제 온 식구가 다 순복음교회로 왔어요. 다 와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냥 이제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삶의 환경이 힘든 때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국경에서 산 적이 있다고. 저 건너편은 아르헨티나, 포르모사, 이쪽 파라과이는 알베리드. 이 국경에서 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국경에서 살았어요. 국경에서 살면서 이 교회로 오려면은 왕복 6시간,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흙길 2시간, 그리고 도로길 1시간.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우리가 다녔을 때였는데, 그런데 왜 그 삶의 환경이 힘들었냐면, 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이걸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줄란다. 제가 봐도 너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가게가 따로 있고 사는 그 생활하는 데 따로 있고가 아니었어요. 가게 안에, 조그만 가게 안에 앞에는 이제 물건 파는 것들 놔두고 이제 그 뒤에는 베란다 판으로 이렇게 막아요. 천 하나 이렇게 놓고 천으로 왔다 갔다 앞에 가게하고 뒤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들어오면은 이쪽은 침대 큰 거 2개 놓고 우리 오남매가 자고, 이쪽은 커튼 하나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작은 침대에 자고, 그 뒤에 이 부엌이 있어요. 부엌도 조그만 부엌이라 이 조그만 가스레인지 2개 나오는 거 있고, 그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롱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민백에 옷을 넣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빼입고, 아니 또 집어넣고, 식탁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조그만 식탁 한 3명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이제 돌아가면서 먹고,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물 끊겨, 전기 끊겨.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데서 그렇게 수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주일만 되면은 일주일 내내 장사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잘 깨끗이 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를 가는 그 기간도 테이프 틀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게 너무나 좋고, 그리고 예배당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교회에 일주일 동안 공을 벌어서 헌금한 것이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이 길은 정글이에요. 다 사람 사는 것 하나도 안 보여요. 정글이에요. 차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기절해버렸어요. 혼절해버렸어요. 동생들은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죽은 줄 알고. 안 그렇겠어요? 그 더운데 아버지가 여기서 혼절해버려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정글 한가운데서 동생들은 울고, 근데 어머니가 가방에서 막 뭘 찾더니 막 그걸 입으로 막 깨물어서 하더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는 이 비상약으로 이 청심환을 갖고 다니셨대요. 그걸 아버지 이제 청심환 집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아버지 입에 이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력을 얻고 다시 차 이제 또 손보고 그리고 집까지 오고,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돌아보니까 야,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이 영적인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런 어려운 생활의 환경에서도 매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면 성령 세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예전엔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 은혜 여러분 놓쳤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구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베네셀 이 기념석을 세우는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서 안 좋은 사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